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호세아서 12장 7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에게 강력히 지금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볼지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제 6절에서 그렇게 끝났죠. 7절,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여기서 저라는 저는 누구냐?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죠.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상고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역을 하는 두로와 시돈과 같은 그와 같은 족속들인가? 그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장사하는 자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거짓 저울로 사취하는 자다, 이거죠. 예수님도 이제 초림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상으로 보시고 책망하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육신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죠. 오늘날도 이와 같이 장사하는 집이 교회가 있음을 말하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금이나 또는 헌신이나 이런 것을 육신의 복을 받는 방편으로 여기게 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든지 창고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교회가 장사하는 수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를 오늘날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증거하는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자기 교회가 가게처럼 상점처럼 식당처럼 방문한 손님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고 그저 평안히 오셔서 앉아 있다가 잘 먹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목사나 사모가 모든 교회 일들을 다 도맡아 합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성도들은 그저 손님처럼 왔다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손님으로 끝나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뭔 일을 담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손님으로 방문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의 하는 행태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또 성도들은 육신의 눈만 있으니까 그러한 목사들 훌륭하다. 주님처럼 세족식을 하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아주 제자들의 종된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성도들을 잘 섬긴다라고 그런 목사를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식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되어져 있죠.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으로 먹었으면은 육신의 것으로 목사를 당연히 섬겨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섬겨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세족식을 한 것은 주님이 그와 같이 행한 것만 보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만 보고 앉아있다면 이거 지극히 소경된 자들인 겁니다. 세족식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피로 그들의 발자국 난 곳곳마다 그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발로 걸어가는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지. 가서 장로들의 발을 씻겨주고 장로는 안수집사 발을 씻겨주고 그러라는 것입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거는
동양 철학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안 보는 거죠. 그건 목사가 소경인 겁니다. 아주 거짓된 자요. 그는 양의 탈을 쓴 아주 일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교회를 가지고서 자기의 부의 수단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목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몰각한 목자죠. 이사야서 57장 6장에 그런 자들은 뭐예요? 그런 자들은 아주 벙어리 게다가 짓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망갈까봐 아주 책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듣기 좋은 말만 하죠. 뭐 100배로 복을 받을지어다. 성경에도 없는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이 장사하는 목자들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는 당연히 목사와 사모가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의 신앙이 어리고 뭐가 뭔지도 분별도 못하고 그럴 때야 목사와 사모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죠. 할 만한 신앙적, 영적 수준이 안 돼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나서부터는 교회가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 몸이에요.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자기가 그 지체로서 아주 원활하게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일은 성도들이 다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나 사모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지극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아주 뿌리째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대비되는 것이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취하다, 강탈하다 이거죠. 강탈한다 이거죠. 주님도 마태복음 21장 13절 강도의 불의라고 또 책망했어요. 그렇게 강도라는 것은 빼앗고 강탈하는 자를 강도라 해요. 마치 강도같이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기도하고 억지로 빼앗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아주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으니 아주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머릿속으로 주신 것으로 상상하며 기도하며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강도죠. 하나님께서는 안 해주시겠다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주 얻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게 사취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것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무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저울을 가지고 그러한다 이겁니다. 저울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7절 벨사사랑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현격하게 부족함을 보여서 나라가 그날 밤으로 나뉘어질 때 저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울은 저울인데 거짓 저울이니 거짓된 말로 속이고 취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신앙생활을 한 결과가 이러하다 이겁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죠. 그리고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어 미혹하는 말을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당하고 세상 영화의 하늘 영화를 가리우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영원히 누릴 복에 관한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미혹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렇게 장사하는 자요 사취하는 자가 되어지니 세상의 부를 모으죠. 재물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그 마음에 품고 나오는 자에게는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14장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응답하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러니 세상 복에 취하여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원한 멸망에 그대로 떨어지게 화인 맞은 자가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죄나 불의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죄가 있거나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리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부요하고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인데 죄가 있다면 이렇게 응답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 불의나 죄가 없다는 증거가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자들이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라. 계시록 2장 22절 보면 보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요. 행음하는 종들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져버리시겠다. 침상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것은 그냥 안락함에 푹 젖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마치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여 도무지 그와 같은 이 잘못된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육신으로 평안함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응답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육신이 생활의 주체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갈등하고 대적하며 서로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 아니한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큰 오해인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자에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능멸하는 행위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고난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그는 죄값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게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빛을 어둠으로 광명을 어둠으로 또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신앙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의 때에도 그러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다가 환난 날에는 그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되는데 그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8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신랑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겁니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음료교회는 적그리스도에게 편승해서 권세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그 환난의 기간을 지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영화를 누리면서 나는 과부가 아니다. 신랑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 신랑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신랑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와 같이 평안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세상에 그와 같은 영화가 응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재앙들이 임하리라 진멸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지금 이와 같이 패역한 자들이 되었지만 애굽 땅에서는 그들이 자기 힘으로 나왔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죠. 그리고는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이키시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10절부터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로 두시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이들이 어떻게 패역하였으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결과를 그들에게 갚으실 것인지를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이제 아수르로 하나님께서 곧 이어서 이제 징벌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는 거의 초토화되고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포로로 아수르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유다와 함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서는 남은 자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음료교회 큰 성 바벨론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도 자신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들에게 거울로 삼게 하시기 위함이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할 자들이 또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발걸음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장막 속에 남은 자들에 한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이제 10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하셨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을 보면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말씀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도리어 아주 이마가 단단하고 마음을 굳히고 그리고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으로 회개할 것을 권하셨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 그리고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음란한 아내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비유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멸시하죠.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같이 장사하는 자, 상고, 사취하는 자, 강도의 구렬이 훨씬 더 부흥하고 그리고 재물이 많으니까 교계에서 그들의 권세가 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교계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처럼 그저 별 볼 일 없이 작은 교회요. 그러니까 힘도 없죠.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어봐야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저 마지막 때 남은 자들만 이제 겨우 환난에 임박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신명기 32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여수run이 살찌고 부대해짐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발로 찼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런 말씀을 읽으면 혹시 오늘날 우리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을 아예 잊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 상고나 사취하는 자들 즉 장사하는 집이나 이처럼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해석하고 있는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아는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을 아는가? 오늘날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주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아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아주 깊이 상처가 나야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부드러운 말로, 듣기 좋은 말로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이게 얼마나 지혜롭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돌이키기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 말씀도 아주 비수같이 꽂혀야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고민하며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자는 그들은 돌이킬 수가 있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화인 맞은 자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도리어 비판하고 조롱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밭 이랑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랑을 망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마다 밭 이랑에 돌무더기를 쌓고 있으니 아주 밭을,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는 밭으로 아주 그냥 망가진 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제사를 드릴수록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 우상을 섬기는 곳이죠. 길르앗이나 길갈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는 근거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북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그런 것은 마치 밭 이랑에다가 돌무더기를 쌓는 것과 같다. 점점 폐역함을 더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 찾으신다는 의미는 그 이면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별로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에 속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속한 세례의 의미가 참 심각하죠. 세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행위적인 세례 의식을 치르고 나면 다 세례받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세례받은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어디에 달하고요? 마음에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러는데 오늘날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세례가 무엇인지 오늘날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으로 나와서 사는 것이고 육으로 나와서 그저 주일날 다른 곳에 놀러 가지 아니하고 깨끗한 옷 입고 교회 나오면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세례받은 자고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말씀의 초보도 아주 심각한 초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왜곡되이 해석해서 성도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몰각한 목자가 성도들을 소경이요 그리고 아주 벙어리요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화인 맞은 자가 되어지면 나중엔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다 부정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이제까지 헌신한 것, 헌금한 것, 예배드린 것이 다 헛거라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들어서 깨닫고 돌이키면 그것이 복인데 그래가지고는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멸망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진리를 대적하는 자로 끝나게 된다 이겁니다. 육으로 드리는 예배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영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지면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참여할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죠. 듣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믿지 아니하면 그것도 또 소용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저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화합해야 그 말씀이 내게 열매가 되어지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몰각한 목자들이 더 많고 육에 속한 말씀이 훨씬 더 감미롭고 듣기 좋고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밭이랑에 돌무더기만 계속 쌓는 꽃이 되고 점점 못 쓰는 밭이 되어지고
패역한 자가 되고 결국에는 화인 맞은 자로 끝나게 되는 거죠. 12절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를 위하여 양을 쳤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비참한 존재였던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천한 자, 세상에서 없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얼마나 복된 자리로 인도하셨는가를 쭉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도망갔지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을 갔고, 그리고는 양떼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한 겁니다.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람들로 도망하고, 이와 같이 노예로 살던 너희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아주 천한 신분에서 아주 못 살던 이와 같은 자들이다. 또 13절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희를 보호하셨거늘, 이후에 애굽에 또 종으로 내려갔죠. 팔려가지고. 그리고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또 인도하여 내셨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당연한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찬송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 이스라엘과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러한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면 보낼수록 그들은 더 외면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죠. 더 패역해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고, 이제 죄악이 관영하다 화인 맞은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러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결국 이와 같은 자리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의 좋은 대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하나님이요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세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온 천하에 다 외치면서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호도하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패역함만 더하는 꼴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더해서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왜곡되이 해석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거기다가 예수의 피로 영원히 속죄받았다. 그러니 죄를 발견할 자도 없다. 라면서 아주 무소불위의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당당하고 오만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야곱처럼 도망자요 종살이하던 것과 같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외면하고 그러한 은총을 잊어버리고 살고 세상의 부요함의 말씀을 외면하기까지 하죠. 오만함을 넘어서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희 수치를 저희에게 돌리시리라.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진멸함을 받죠. 그래서 피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죠. 포로가 되어져서 상당 기간 동안 아주 종살이를 다시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림자인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장차 이와 같은 신앙의 유형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음료교회가 되어지고 음료교회가 그와 같은 교만함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을 의심할 것이 없죠. 그렇게 패역한 길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상고가 되었고 사취하는 집들이 되어져 있어요. 강도의 구렬이 되었죠. 이제 세상의 영화가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그렇게 죄가 많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응답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응답받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랑에 빠져서 말씀 듣기를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는 반일항에 돌무더기를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무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밭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누이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처럼 교훈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다 이스라엘에게만 돌리고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들이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들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알고 인정을 하는데 자신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해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어떠한가?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오늘날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유대나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일이지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인 줄을 안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구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바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를 아주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비판을 받고 스스로를 바르게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할례받은 귀가 되어져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교훈하시고 하신 말씀들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 있다면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도 걸어갈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